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친구 개미들이 복수해야겠다 코끼리를 찾아갔습니다. 코끼리 목에 달라붙은 첫 번째 친구 개미, 이놈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릴 거야. 두 번째, 코끼리 코에 달라붙은 친구 개미, 아니야, 이놈의 코를 콱 물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세 번째, 코끼리 등에 탄 친구 개미, 아니야, 내 그냥 이놈의 등을 콱 밟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코끼리 꼬리에 매달린 네 번째 친구 개미,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우리 글단 저쪽으로 끌고 가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세 번째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중풍병자도 낫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친구 4명이 절실히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바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우리 저 중풍에 걸린 친구도 데려가 보자. 아마 그분이라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풍에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침대째 들고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이 3명의 저자가 같이 기억을 되살려서 30년 전 그 사건들을 기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보시면은 마가는 이렇게 32년 전 기적의 현장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절에 보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 친구가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내렸다. 누가도 그 네 친구들의 행동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 그 친구들이 기왓장을 벗겨내고 친구 중풍병에 걸린 그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방은 건물이 현무암으로 지어졌어요. 현무암 돌로 집을 짓고 그리고는 지붕은 아주 평평했습니다. 중간은 구멍을 뚫었어요. 밤하늘이 보여요.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혹은 갈대로 덮어놓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4명의 친구가 지금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무덤을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도 중심을 잃으면 친구는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세요. 지붕을 뜯어내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붕을 보고 소리칩니다. 아저씨, 우리 친구 살려내고 이 지붕 더 잘 수리해 드릴게요. 사연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네 친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네 친구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동창 세 친구가 사우나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중 두 친구는 성공을 했어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막 떠들면서 자랑을 해댑니다. 나머지 한 친구는 기가 죽어서 말도 못 붙입니다. 이때 성공한 두 친구 중 한 명, 그 팔에서 삐 소리가 나요. 그 뭐야? 친구들이 물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삐삐 칩을 이식을 피부에다가 해 놓았더니 이렇게 신호가 오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공한 다른 친구 손목에서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뭐냐? 이거 손목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 놓았더니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여기서 벨 소리가 울리네? 이 세 번째 친구가 너무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스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치만 살피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 휴지가 한 장 얹어진 채로 야야야야 너 뭐냐? 화장실에서 일 보면 뒤처리도 제대로 하고 와야지.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이거 팩스가 언제 왔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기왓장을 벗겨내서라도 예수님께 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분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7층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유공자 격려 오찬이 있었습니다. 당시 별 4시던 육군 참모총장님들이 오셨어요. 별 2이던 육군 훈련 소장님들이 오셨어요. 다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군종 참모로서 담임 목사였던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연무대 군인교회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우리의 군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로암이라는 데 맞습니까? 실로암 부를 걸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실로암을 부르면 지하에서 붕어빵 위문품을 만들고 있는 교인들이 지하 천정 휘청휘청거리니까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압사 사고가 나면 세계적인 뉴스거리입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만 바라보실 분, 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요한 목사님들을 찾아뵀습니다. 읍소를 했습니다. 한번 훈련소에 와보시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마침내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공 예배를 드리던 2012년 10월 10일 본부석 맨 왼쪽에 앉아있는 제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본부석을 향해서 예복을 입은 채로 흙바닥에 울면서 큰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앞으로 향후 100년 이 육군 훈련소에 있습니다. 여기를 포기하시면 한국교회 희망은 없습니다. 1년에 12만 명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7만 5천 명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청년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교회가 열악합니다. 비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정이 다 보입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실 수만 있다면 수십 번도 맨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강원도 최전선 산악 3군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직통전화였어요. 목사님, 그날 기공예배 때 목사님이 맨바닥에서 큰절을 하면서 육군 훈련소 교회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네, 반드시 목사님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건축, 헌금, 모금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25억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20억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했던 육군본부교회 10억을 갖다가 떼서 주시는 거예요. 국군중앙교회 우리도 내겠다 10억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밭장로교회, 논산중앙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즉석에서 1억을 모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목파송 교단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암 말기 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외국에서 보내주시는 헌금. 나도 훈련소 출신입니다. 택시 기사가 보내주시는 헌금. 오늘 콩나물을 판 것입니다. 다 보냅니다. 권사님의 헌금. 이번에 김삼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이 300억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군인교회
한 번에 5,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육군훈련소의 새 예배당이 하나님께 헌당이 드려졌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경영 오찬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들었는데요. 새 예배당을 짓는 6년 기간 동안 육군 참모 총장이 내리 다 기독교 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군 참모 총장이 결재를 안 해주면 훈련소 교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장을 우리 마음대로 누구 보내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찍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6년 동안 기독교 총장님들이 오실 수가 있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총장님들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어요. 육군훈련소 소장님들이 지난 6년 동안 내리 기독교 소장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떠나온 이후로도 6년 내내 그 실무를 담당해야 할 훈련 소장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든 방해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기독교 훈련 소장님들을 보내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셨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이 별넷 총장님과 별둘 소장님 사이에 이 자운대 육군 교육사령부가 있는데 사령관님도 별셋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드리는 예배에 오셔서 훈련병들 사이에서 땀 냄새를 맡아가면서 목사님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전폭적으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모르시는 기적이 있어요. 육군훈련소에 김우 부대장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으로 오신 거예요. 김우 부대장이라는 것은 육군훈련소장과 담임 목사인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은밀히 뒤에서 바라보시고 상급부대에 동향을 보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편향돼 있다, 보고서 하나 써올리면 모든 게 청와대에서 다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우 부대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맨 앞에서 건축을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못 말리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모르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군훈련소의 정예부대 30가정 정도 되는 훈련소 교인들의 뼈를 깎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모총장, 교육사령관, 훈련소장, 기무부대장, 군종참모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6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생들을 말입니다. 금요일 세례 포장을 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세례 집례 목사님, 장로님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수백 대의 버스들을 맞이하고 또 세례 선물들을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고 주일이면 아침에 8시에 오셔서 저녁 10시가 되어야 할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다음 주에 꼭 나와라, 친구 데리고 나와라, 전도하고 그분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내 친구처럼 이 침상에 내 모서리를 잡아준 내 친구처럼 저에게도 한국 교회들이 한 모서리를, 군인 교회들이 한 모서리를,
육군 지휘부가, 장군들이 한 모서리를, 그리고 훈련소 우리 교인들이 한 모서리를, 이렇게 네 모서리를 균형을 잘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모서리를, 남신도회가 한 모서리를, 여신도회가 한 모서리를, 다음 세대가 한 모서리를 그렇게 잡아주시면서 균형을 잡아 서서히 지붕을 뜯고 기왓장을 뜯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저를 달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이 느낌,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지역 주변 상황적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당회와 남신도회와 여신도회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네 모서리를 균형 있게 잡고 담임 목사인 저를 도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 기왓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그 침상째 내려주실 수 있는 영혼의 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실한 친구. 여러분, 때로 친구들끼리 속상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영혼의 친구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방점은 힘써, 이 두 글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친구, 이거 관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영혼의 친구로.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힘써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중풍병자도 낫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육체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ABC 순서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의 치유보다 더 급한 게 네 죄를 치유하는 것이다. 네 죄가 너의 이런 병을 가져왔다. 이게 예수님의 통찰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의 정통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죄라고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 서기관들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받도록 들은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니 대번에 그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죄,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여라. 이게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돌로 나를 쳐 죽일 생각을 하느냐. 하도 답답하시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에 보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시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주변 종교에서도 주문을 걸어가지고 병자 좀 낫게 하는 것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종종 베풀 수 있는 기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선포를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더 어려운 선포가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포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 기적 사건의 실타래가 스르르 풀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참 답답하고 참 무지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늘 그렇게 강조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 그런데 첫 숟갈을 뜨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여보, 오늘 밥이 너무 되잖아. 그러자 아내가 화가 났어요. 난 당신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말이 많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간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맨날 당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밥도 되게 했냐?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 하나하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고 불평불만을 퍼뜨립니다. 새가족들이 그러면 몰라서 그러겠거니. 그런데 오래 믿고 성경도 알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건 왜일까?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통으로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순절 나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거룩한 예배는 소홀히 하고 싸우는 회의는 다 나타나고 봉사는 줄고 혈기는 늘고 사탄 마귀가 쫄개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딱 틈타기 좋은 먹잇감. 중풍병자의 죄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꿰뚫어 보신 거 아니었을까요? 네 안에 복음이 없구나. 네 안에 네 생각만 가득하구나. 네 안에 죄가 득실거리구나. 그래서 중풍이 온 거구나. 그래서 먼저 죄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육체의 치유보다 급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먼저 치유받아야 할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들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경고와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게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덩어리가 질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죄덩어리가 급기야 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적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치유가 옵니다. 급기야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가스펠, 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중풍병자도 낫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기적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신 예수님, 곧바로 후속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장 6절에 보면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일어나라. 구체적이에요. 네 침상을 들어라. 구체적이에요.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계셔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중풍병자도 고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더 큰 기적도 너희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없더라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큰 기적도 행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단 조건이 있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의 결말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 집으로 그렇게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중풍병자들 아닙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중풍뿐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다 기적 아닙니까?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의 마지막 기억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가의 마지막 기억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2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태의 마지막 기억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저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적의 결말입니다.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기적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만남과 교제와 결혼, 임신과 태아와 출산, 신혼과 육아와 갈등, 중년과 노년과 죽음, 천국과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과정에 오늘 또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 속에서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오늘 기적의 결론이 여러분 기적 사건의 결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